한 10개월여 만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중간에 제가 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함께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외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 내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벌써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앉으신 분들의 숫자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우리 김예수 목사님 열정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찬양팀이 딱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한 분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드러머 우리 박 집사님이시죠? 드러머가 아주 기가 막히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찬양 드리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도 참 기쁨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건 뭐예요? 변화하는 거죠? 생명은 변화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변화하는 거, 그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망우중앙교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망우중앙교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는 우리 망우중앙교회로 섬겨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가진 사람, 특별히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일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요. 무리라고 구분을 하고요. 제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성경 읽어 가시다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떡고물에 다 떨어질까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사실 있기는 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리와 제자로 구분이 되고, 그런데 제자 가운데도 또 구분이 돼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야.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아.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또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로 그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도 또 떠나갔어요. 12사람만 남았어요. 네, 12사람이 남았는데 12사람이 끝까지 또 예수님과 함께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12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진짜 제자는 예수님 계셨던 때는 11명밖에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누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망우중앙교회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제자로 서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아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제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에 거하라 이야기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에 대해 말씀하는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에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예요? 내가 사과나무도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도 아니고 사과를 맺을 수도 없고 포도를 맺을 수도 없는데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의 가장 핵심이 기본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9가지 열매. 그것이 많이 맺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는데 그 열매의 핵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신데 이 새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냥 예수님 주변에 엄벙덤벙 있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을 쫓아서 어떻게 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성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다 성격도 틀리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너무 먼 당신일 때가 참 많아요.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한데 가까이서 보면 흠이 있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추할 수 있는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가, 얼마나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옛말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요? 배신하기도 하고 내 기대를 채워주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그래서 마땅히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아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고 사람에게 사랑받기도 힘드니까 그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우리 사회는 참 많아요. 어떤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애완견, 애완묘, 그들을 가리켜서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애완묘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대해서 억하심정 갖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데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사랑할 수 있어요. 또 그 개로부터, 고양이로부터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다운 성도다운 모습이 사라진 결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강아지 사랑하고 고양이 사랑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강아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도 사랑하시고 강아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주는 위로도 받으시고, 얼마나 집 나갔다 오면 제일 먼저 환영해서 달려드는 강아지라면서요.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즐거움을 줍니까? 기쁨도 주는 것입니까? 그런 거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냄새나고 더럽고 추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도라고 다 성도인가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시죠. 거룩한 것이 많이 보여요? 문제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거룩하게 많이 보입니까? 문제 있는 게 많이 보입니까? 참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거룩한 것보다는 문제 있는 거, 안타까운 거, 아쉬운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말씀을 보다가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동물이나 단순한 대상물을 기여하며 아끼는 방식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사랑을 대조시키면서 한 말인데요. 만일 어떤 부인들이 자기들의 애완용 개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이웃을 사랑한다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또 대지주가 자기의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자기 이웃을 사랑한다면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애완용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면 대단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얼마나 저급한 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나 재산을 사랑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기준인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수준이 애완견만큼이라도 된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망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망우중앙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 속에 그 사랑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래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대요.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삶의 주도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 생각은 저 사람은 사랑하기보다 저 사람은 내가 교정시켜주고 고쳐주어야 될 그런 대상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는 교정의 대상도 아니고 책망의 대상도 아니고 그는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그는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그 말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그래서 자기 부인이지요. 맞아요, 예수님. 제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제가 사랑할 수 없어요. 도저히 저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안 하겠어요.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이겼을 때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성 훈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생각돼서 붙잡은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는데 은혜 받으면 끝이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을 향한 노력이 없어요. 애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고 공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연습 가운데 사랑이 자라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나 그냥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어. 나 은혜 받았어. 그럼 그걸로 끝. 이래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노력하여서 힘써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고요? 그거 아니고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보면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아무도 발 닦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윗옷을 벗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대야를 찾으십니다. 가지고 가서 물을 떠갖고 오셔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십니다. 스승이신데 선생이신데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그 물을 가지고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아니면 새 물을 떠서 씻기셨을까요? 어떤 물을 가지고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12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예수님 대야 하나로 그냥 12명 다 씻겨주셨어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줄 때마다 물 다시 떠오셨어요? 전 물 다시 떠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때가 아닌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그 물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셨을까요? 시키셨을까요? 직접 가지고 오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섬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 담가서 씻기셨을까요? 아니면 얼음이 둥둥 떠있는 차가운 물에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집어넣으셨을까요? 아마도 적당한 발 씻기에 딱 맞는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섬기시는데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같이 너희도 행하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받는 그 사람을 생각하여서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사랑하여 섬기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같이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 행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될 것이라.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랑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랑에 대하여서 5절 첫 부분에 보니까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대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안대요. 우리 망우중학교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무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낮은 자라고 어린 자라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무례하지 않는, 그까지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커져가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잘못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1년 전에 잘못한 것 또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0년 전에 잘못한 걸 끄집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단어로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근데 은혜는 뭐고 자비는 뭐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거둬주시는 거, 거둬주시는 건데 그게 은혜인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둬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셔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거, 내가 믿어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성도가 됐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 자비는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라면 자비는 뭐예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자비는 뭐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만 돼요. 마땅히 받아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받게 하시지 않는 거, 그것이 자비예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하심은 내가 받을 그 벌을 면제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마땅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만 될 그 악한 것들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이와 같은 은혜와 자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사랑에는 자비가 있어요. 마땅히 저 사람에게 벌도 줘야 되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될 벌과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가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입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십시오. 자비하십시오.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세요. 마땅히 저 사람이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면제해 주세요. 책임을 묻지 마세요. 그때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닮은 수준으로 표현되고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랑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35절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세상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세상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아는 방법이 뭐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성경도 읽어요. 나 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세상이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나 잘해라.
너나 믿어라.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며 사는 때, 그때 세상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당신 예수님 옆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당신 예수님 제자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자격을 세상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망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꼭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사랑하시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인사한다고요?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 사이사이에 인사한 일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더 잘하시면 좋겠어요. 관심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부를 물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좋은 시대니까 문자도 보내시고 카톡으로 교제도 하시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믿음을 격려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갑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라고 격려하는 그 일, 그렇게 인사하는 일,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는 교회에서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인사부터 먼저 하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그럽게 봐주겠습니다. 어떻게 봐주겠다고요? 너그럽게. 누구를? 상대방을. 저 인간이 나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낸 문자를 씹어요. 카톡을 보냈는데도 응답도 안 해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자고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게 사랑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시라고 권면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나눔과 베품에 열심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잘 하시죠? 감사합니다. 더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해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어느 수준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수준까지. 예수님은 어느 수준까지 베풀고 나누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다 베풀고 나누셨어요. 사랑은 그렇게 주는 것이다. 베풀고 나누는 그 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 복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앞장서는 우리 바울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들이 많으세요. 사랑 잘 하시죠? 영어 단어 가운데 제일 사랑받는 단어가 있대요. 뭔지 혹시 아세요? 어떤 단어가 사랑받는 좋은 단어 1번인지 혹시 아세요? mother예요. mother. 그 1번이에요. father는 몇 번쯤 될까요? father는 몇 번쯤 될까요? mother가 1번이면 father는 몇 번째쯤 될까요? 2번.
굉장히 좋은 아빠를 두셨나 봐요. 우리 친구는. 파더는 순서에도 안 들어갔어.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저도 파더니까 결과를 보면서 왜 그럴까? 사랑의 차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도 사랑은 있지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사랑은 그런데 다르게 나타나니까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를 위로해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남전도 회원 여러분도 위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연세 있으시면 교회 안에서 주일날 식사하시고 나서 설거지 한번 하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괜히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남자들도 설거지 합니다. 돌아가면서 다. 아, 다 잘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본이 되시는, 엄마만 사랑하라는 거 있어요. 아빠도 사랑의 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 내가 사랑의 본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겠습니다. 그때 우리 망우중앙교회가 더욱 힘이 있어질 것이고,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사랑이 넘칠 것이고, 그때 이 일대에서 야, 저기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니나 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보는 그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앞서시는 바울론 전도회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